토크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애들하고 서양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요, 크게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저희 때는 대통령이 제일 넘버원이었어요. 뭐 대장, 박사,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세대에는. 한번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공무원. 공무원. 제일 안정적이니까. 예, 맞습니다. 또? 네? 연예인. 그렇죠. 요즘에 프로 운동선수들, 연예인, 아이돌 그룹, 뭐 가수, 그죠? 겉으로 봤을 때 제일 화려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인기도 있는 것 같고, 부와 명성과 뭐 이런 걸 다 얻는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양 애들한테는 뭐라고 그러면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서양 아이들한테. 네? 네, 소방관. 정답이에요. 911, 911. 우리나라는 119죠? 소방관을 그렇게 이 사람들은 애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뭔가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 애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랑 달라. 우리는 옛날에 우리 때는 못 배우면은 남한테 막 당하고 막 그러니까 공부를 부모님들이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막 높아지게 하고 박사가 되게 하고 막 높은 권세를 얻어서 뭐 대통령, 뭐 장관 뭐 이렇게 권세를 얻거나 명성을 얻거나 지식을 얻는 이런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죠? 높아지려는데 그 우리나라 교육도 그래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제가 우리 애들을 4, 5학년 때 딱 데리고 가서 서양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부모님으로서 이제 PTA 같은 데 참석해보고 같이 담임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딱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너무 달라. 극명하게 이게 차이가 나는데 뭐냐면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애들을 칭찬해줘요. 뭐든지 상위권에 있는 애들 중심이야. 나머지는 들러리.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학교에서도 인류대학에 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몇 명 가느냐 이거에 관심 있지 진짜 한 영혼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잘하느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니까 서양에 가서 우리 이우람 이제 두 아들을 이제 하는데 선생님들 두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다른 얘기 안 해. 얘는요 어떻게 이걸 잘해요? 못한다는 얘기에도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건 있지만 그거는 별로 초점을 안 둬. 잘하는 걸 얘기해줘. 얘는 참 이런 부분에서 특출난 것 같아요. 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가서도 공부 못해도 기죽질 않아. 공부가 다가 아니야. 얘는 운동을 잘하고 얘는 미술을 잘하고 얘는 음악을 잘하고 얘는 참 사교성이 좋고 어떻게 해서든지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야. 얘는 참 훌륭한 애다. 얘는 뭔가 할 애다라는 식의 가능성을 막 부모한테도 불어넣어주고 막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모든 게 얘 오늘 이번에 성적 떨어졌어요. 이래서 대학 가겠어요. 뭐 순 이런 식인 거야. 뭐가 다르죠? 전인 교육이 되고 있어. 교육 자체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높아지지 않으면 다 실패한 인생으로 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려는 거야. 하나님은 낮아지려는 거야. 누구처럼? 나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마국간 같은 세상에 이 여물통 같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난 그 상징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한나라 보좌 그 좋은 곳을 버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예수님 보실 때는 마국간 같아요. 아주 지저분하고 동물 냄새나고 분비 냄새나고 그런 세상이야. 우리가 볼 때는 뭐 살기 좋고 볼 거 많다고 막 세계 여행 다니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영원히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뭐 100세 120세 살고 싶어 하죠. 보약 먹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 주님이 허락하시는 수학까지만 살고 건강하게 그냥 살다가 딱 한 나라 갔으면 좋겠어. 여기 미련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사는 세상에 여기다 내가 뭘 투자하냐고.
제가 이 세상에다 미련을 갖고 있으면 저는 지금 강남에서 계속 개업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생과 가치관과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게 아니 나는 세상에 미련이고 아직 한 발 붙이고 세상에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뭐 계속 이런 식의 마음에 그게 있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는 병든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병들었다고 진단하실 거예요 아마. 얘 병들었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꼭 이런 말씀만 믿어요. 신명기 28장에 있으면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 이 말씀만 믿어. 그리고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얘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소서. 목사님들도 신방 오면 애들 축복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를 해. 근데 나는 그런 기도는 왜 하시나 싶어. 그 바람직한 기도입니까? 다 머리가 되면 누가 몸이 되고 누가 다리가 되고 누가 꼬리가 되냐고.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서상 우리나라 국민의 5%만 성공한 사람이고 나머지 95%는 다 실패자요. 낙오자들이야. 들러리야. 다른 사람들 그냥 하는 인생이 그렇게 서글픈 인생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가치관이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요. 이거는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야. 우리의 생각을, 이 머리를 좀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인생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남 잘 살면은 배 아파. 빈부격차가 심하고 내가 괜히 뒤진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으니까 막 데모하고 막 부르짖고 막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막 서로 간에 이래. 정치가들도 그걸 부추겨서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지가 정권이나 지려고 그러고 앉아있고, 야 이거 좀 심하다 싶어요. 어떤 때는 국민을 우롱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바본가 싶기도 하고. 참 우리가 그걸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요즘 그 행태가 너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깨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새로운 셋업을 다시 해야 돼. 리셋해놔야 돼. 모든 게 좀 그럴 필요가 있다 싶어요.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 성경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준행하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막 노력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1등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낮아지고 내 말대로 잘 준행하면 겸손해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섬기면 그러면 내가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면 내가 너를 높여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거 갖고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막 그렇게 너가 더 잘 되고 너만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뭐 해석을 해도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마르고 닳도록 해. 그냥 매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기 전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기 전에 밤이 새도록 그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처리하면서. 그건 잘못됐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있다고요. 아전인수격으로. 그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첫째, 섬기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자기가 죽어야 돼. 내 거 챙기면서 난 못 섬깁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내가 1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 그러면 배가 아픈 거야. 시기 질투가 나요. 왜? 1등에서 5등 자리는 한정돼 있거든. 거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딴 사람이 들어가면 축하해 줄 수가 없어요. 박수 쳐줄 수가 없다고. 겉으로는 야 너 좋겠다 그러지만 그게 속에서는 이게 배알이 꼴리는 거야. 그냥 축하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복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섬긴다는 것은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넘버원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슬레이브,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노예가.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가 되라. 네 주권도 없고 네 이름도 없는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예를 들어다 분명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을 접어야 돼요. 접어야 돼요. 오히려 손해보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간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사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으로 그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삐딱하다는 거예요. 놀부 마음이고 놀부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네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전혀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이권, 내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에는요,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거를 안 하고 명성을 얻으면서 섬기려고 그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90년대 중반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개념이. 미국의 AT&T 회사에서 교육 담당하는 분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어디서 그 이름을 썼냐 봤더니 동방견문이라는 헤르만 헤세가 쓴 그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소설 내용은 이거예요. 한 교단에서, 기독교 교단에서 동방에다가 순례단을 보내요. 이건 이제 픽션이죠.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헤르만 헤세가. 근데 성경과 아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 순례단 안에는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하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입장이었어요. 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휘파람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사람들을 뭐 크고 작은 심부름도 해주면서 항상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하는 묻는 말이 May I help you?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도와드릴 거 없으세요?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고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뭘 하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가 그렇게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이번 주제죠.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사라졌어요. 눈에 안 띄었어요. 그러자 그 동방순례단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고 뭔가 다툼이 있고 뭔가 일이 안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레오가 사실은 우리의 리더였구나. 그가 없으니까 우리 이 순례단이 지금 헤매고 있구나. 막 갈등과 이 분열과 이거 지금 막 큰 위기에 봉착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레오를 나중에 만났어요. 근데 그가 사실은 누구였냐면 그들을 동방에 파견한 그 교단의 굉장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인의 모습으로 그들한테 동참하면서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종으로서 섬긴다는 거예요.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리더 그러면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시키고 뭐 이러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듯이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로 그런 분이죠.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분. 이 서번트 리더십을 이 헤르만 헤세는 성경에서 알고 그것을 소설화한 거죠. 그걸 그 사람이 보고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근데 헤르만 헤세는 사실은 신학교 중퇴생이에요. 우울증이 와서 신학교를 중퇴했대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인도 선교사였고.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는 건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첫째.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그런 책이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 요새는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을 세우는 게 진짜 섬기는 일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성취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필요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은 영혼육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보람 전도사도 얘기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잘 남한테 잘해준다. 그리고 교회 데리고 오려고 믿기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물론 동기는 저희가 있으니까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나를 순수하게 섬겨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섬겨준 거구나 하고 기분 나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은 왜? 그 사람의 영혼의 필요를 아니까. 우리 영혼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인생은 뭐예요? 천국 티켓 확보해 놓은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 받아서 지옥 안 가게 되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 중에 가장 으뜸은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죄세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내 죄를 속함 용서받는 거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이미 인생 반이 뭐야? 한 80%는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상을 더 받느냐, 또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보람되게 기쁘고 즐겁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살았느냐, 그런 거로다가 또 볼 수 있지만 우선 80% 이상은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 평가하실 때 높이 보시는 인생 성공, 성패의 기준은 뭘까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높아졌느냐? 얼마나 많이 네가 명성을 남겼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높여줬느냐? 네가 높아진 거 말고 네가 다른 사람을,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렇게 네 재산이 얼마였느냐? 뭐 100억?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베풀었냐는 거야. 네가 얼마나 소유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준 게, 베푼 게 얼마냐는 거야. 요즘에 우리나라도 아너 소사이티가 생겨가지고 1억 이상 기부하면 거기 명단이 올라가더라고. 근데 거기 올라간 거는 아마 많이 깎일 거야. 왜? 이름이 났거든 이미. 이 세상에서 이름을 얻은 거는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삭감돼요. 이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리 없이 조용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겨서 남을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네 인생 몇 점 평가하신다는 걸 여러분 오늘 배워가세요. 여러분, 부지런히 섬기십시오. 이름 없이 그것도 빛도 없이 생색내지 말고, 자기 영광 드러내지 말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꼭 돈이 없어도 돼요. 나는 돈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돈이 없기 전에 그 사람은 뭐예요? 섬길 마음이 없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기 전에 섬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섬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돈을 주세요, 하나님이. 너 섬길 마음이 있구나. 그럼 내가 돈도 주지. 근데 섬길 마음이 없어.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계속 자기 변명만 해, 자기 합리화만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돈이 없어도 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의 은사가 다 있어요. 탤런트가 있다고요. 재밌는 사실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탤런트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5달란트 준 사람한테 주고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어요. 근데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자기가 그걸 열심히 활용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갖고 왔어요. 1달란트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뒀어요. 자, 근데 주님이 평가가 다 여기서 재밌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칭찬할 때 동일해요. 토시 하나 안 틀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내가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요 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다만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야단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높아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세상 살 때 어떤 직책으로 어떤 역할을 맡으면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배우들이 어떤 배우 역을 맡느냐가 중요한 게, 왕 역할 맡은 사람이 나무주연상 타지 않죠. 내가 그 말씀 한번 드렸어요. 오히려 거지 역할 맡았어도 그 사람이
극 중에서 정말 연기를 잘해서 그 영화를 살렸으면 그 사람이 나무주연상 타고 여우주연상 타는 거예요. 배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캐스팅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높은 권세에 뭐 권력을 쥐었었느냐, 많이 배웠느냐, 학위가 있냐 없냐,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정서에서는 무조건 높아지려고 그러고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탤런트,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 건강, 시간,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섬기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것으로 하나님 평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1등 된 사람만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떤 역할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위대한, 하나님 보실 때 칭찬 듣는 그런, 그래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예요. 작은 일은 뭐예요? 크기가 말해요. 크기.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해. 적다는 것은 수요를 말해. 수요.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기회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걸 따지지 말고, 에이, 나한테 이딴 일을 시켜. 이거 뭐, 나가 뭐, 이거밖에 못해? 난 이거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러고 있다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여기는 거, 알게 모르게 하나 꾸준히 다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면, 성실하게 죽게 하듯,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면 하나님은 그걸 높이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일을 맡기세요. 큰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 다음에도. 그러면 재밌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누구한테 큰 일을 맡기실까요? 큰 일을 맡길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배역 캐스팅해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한테 받는 게 기본적으로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 대신 그런 분들한테는 얼마나 수준을 요구하세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세요. 기본적으로 주의 종들, 10,0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20,000명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릇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애당초부터.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원래는 5,000명 목회인데 한 10,000명 하시는 분도 있어요. 20,000명 목회인데 교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못 돼서 5,000명 목회밖에 못하는 분도 있어. 우리가 봐서는 몰라요. 누가 20,000명 목회 택함인데 5,000명 하시는지, 누가 5,000명 택함인데 10,000명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알 필요도 없고 평가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러나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큰 일을 맡길 사람은 따로 하나님이 찜해 놓으신다는 거. 아시겠죠? 그걸 콜링이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은 다 달라요. 소명 갖고 따지지 마세요. 왜 나 하나님 목사 안 시켜줘요? 나는 왜 선교사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그건 주권이야. 왜 나 여자예요? 왜 남자 아니고? 그럴 필요 없어. 여자는 여자대로 충성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게 없고 그건 마귀에게 이미 속은 거야. 마귀의 이 덫에 걸린 거야 이미. 비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에게 주어진 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는가, 크고 작은 거 따지지 말고 충성하면 돼요. 주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 다른 사람 섬기고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계세요. 다 체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섬길 때 첫째는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부어진 게 무엇인지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 섬김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의 결과를 평가는 우리가 못해요. 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